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특별히 명절임에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습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이렇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남편이 회사에서 TV를 보다가 이러한 명대사를 듣게 됩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이게 얼마나 느끼한 대사입니까? 이 남편이 이 대사를 듣고 이거를 집에 있는 아내에게 집에 가서 이 멋진 대사를 사용하게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발걸음을 가볍게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드디어 집의 문을 열고 이제 문을 들어가는데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를 막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때다 생각하고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하는 뒷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 보여 바로 이때다 생각하고 이 대사를 써먹으려고 하는데 앞에 말이 생각이 나는데 뒤에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래 아내에게 이 말을 하자. 아름다움이 죄라면 모르겠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석방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마 그날 저녁 이 남편은 아내가 준비하는 음식 재료로 맞아 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본심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석방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주님을 대신해서 한번 칭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한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한나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가 아니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하고 표현합니다. 이 지금 한나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설명이 드렸지만 히브리어로 빠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빠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죽음을 이제 맞이하고 있었을 때의 그 괴로움의 정도가 바로 빠카라는 단어입니다. 한나의 괴로움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 한나가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도구로 승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괴로움이 왔을 때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끝이 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심정, 바로 이 괴로움의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이 괴로움과 결핍을 이해하시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결국 그 통곡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까? 앞으로 시대를 이끄는 민족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이라는 그런 위대한 인물을 낳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괴로운 문제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맥락을 가지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무엘상을 여러 번 묵상하고 또 여러 번 통독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당대의 영적인 지도자가 이 엘리이죠. 엘리 제사장. 예배를 인도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앞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떠한 타이틀, 목사라는 타이틀, 직분자라는 타이틀, 어떤 리더라는 타이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직분이라는 어떠한 타이틀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절로 순종하도록 만들어줍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요, 우리를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주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정직히 봐야 하고요, 직분에 걸맞는 은혜와 순종을 갈망하여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엘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입니다. 이렇게나 영적으로 충만해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장 22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행왕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장 22절 말씀에 의도적으로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늙었다는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4장 15절 말씀 보면 엘리의 나이를 설명하는데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엘리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미지입니다. 늙고 초라하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육적인 나이를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성경의 평가는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서를 펴자마자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평가받습니다. 그 무너짐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안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장 1절을 보면 엘리가 살았던 시대를 어떤 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았던 시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점점 보지 못하고 무기력해서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엘리에게 수차례 경고하셨거든요. 오늘 말씀 27절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2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28절과 2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미 경고하신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엘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습니까? 주님, 제가 무너졌군요.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군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또 돌아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돌아서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 3장의 말씀인 거죠. 사무엘이 이 방에 누웠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찾아가요.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 또 사무엘이 가서 누워요. 또 하나님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 안 불렀다. 이게 몇 번 반복되죠? 3번 반복돼요. 근데 지금 사무엘을 부른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누굴 찾아가요? 엘리를 찾아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3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길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지금 여러분, 엘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린 사무엘을 너무나도 잘 지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 너는 이렇게 대답을 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3장 12절과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 제사장의 집에 일어나는 일을 누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당대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3장 16절과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까? 아니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구를 통하여 엘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무엘이 엘리에게 몇 번 찾아갑니까? 3번 찾아가죠. 반복해서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엘리에게 하여금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엘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방법까지 알려주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면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해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말씀을 엘리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란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영적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저에게 대입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린아이들을, 청년들을 잘 지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정말 재앙인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겐 적용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그 어떠한 소통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성가 대원으로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도 있고요, 교사로서요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기도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해왔던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매우 무서운 경고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해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엘리와 같은 모습은 없으십니까? 저에게는, 또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방법은 없으십니까?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꾸만 날로 예민해지고 비판적이 높아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내 영적인 상태를 현재 판단조차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비극 중에 비극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바로 엘리일지 모른다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어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 26절 말씀인데요. 2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아멘.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름답다, 너무 좋다 이런 뜻이, 영어로 따지면 뭘까요? 굿 이런 뜻이에요. 굿.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 토브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토브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 이 어린 사무엘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용하셨던 이 토브의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어린 사무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저는 이런 평가를 받는 사무엘이 너무 부럽습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톱으로 평가받고 사람들에게도 톱으로 평가받는 인생, 40대보다 50대가, 50대보다 60대가, 60대보다 70대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제 인생 가운데 톱으로 평가받는 인생, 사랑의 넓이가 더 넓어지고 용서의 폭이 더 넓어지고 용납과 배려의 폭이 더 넓어지는 이 아름다운 토부의 인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자라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여러분 다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사무엘은 어떻게 하였길래 하나님께서 좋은 인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 성경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2장 11절. 2장 11절. 준비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섬기니라. 2장 18절.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무엘에 갈수록 토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인생은 단 한 번도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함께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이 관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톱으로서의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톱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너희 인생이 톱이지. 내가 너를 톱으로 인정하지. 사무엘상 3장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절 말씀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구절 하나만 봐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런데 그에 반해서 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내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3장 1서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인데요. 3장 21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그런 시대 가운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가 사무엘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날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 가운데 오직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그 어린 사무엘.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한나처럼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으면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이 토부의 인생,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수요 예배 나오셨지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시고 옷도 아름답게 입으시고 발걸음을 가볍게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는 그 간절함과 바람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그 간절함이 더 간절하시다는 거 아십니까? 토부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꿈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좋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이렇게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조명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빛은요, 성경에 보니까 멀리까지 보는 투광기가 아닙니다. 렌트예요. 내 앞 한 발자국 한 발자국만 비출 수 있는 그 빛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발자국, 하나님 말씀으로 한 발자국, 하나님 꼭 그렇게 보여주세요. 멀리 투광기를 그냥 등대처럼 확 보여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보여주세요. 왜요? 우리 교만하자니까. 우리 교만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한 발자국 나갔지? 그럼 내가 또 비춰줄게. 또 비춰주시고 또 비춰주시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내 영적인 상태가 다 무너져서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정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점점점 은총을 받는 이 토부의 인생,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과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토부의 아름다운 인생들이 나면 갈수록 지금보다 내일보다 일주일 후가, 일주일보다 1년 후가 더 아름다운 인생이 다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나가리라 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하고 기도할 건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영적인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 통하여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원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졌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 나를 비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엘리가 당대의 영적인 하나님 지도자였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채지 못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 어떠한 타이틀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저절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무너졌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 간절한 소통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말씀하소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정말 떨어지시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수도록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반응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삶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은 멀리 볼 수 있는 투광기가 아니라 내 삶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비추는 하나님께서 렌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갈 것은 오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오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받았던 은혜와 믿음으로 내일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는 것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영적으로 더 타락하고 무너진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일 살아갈 것은 내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받았던 은혜로 일주일 후의 삶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길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야 시대보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로 이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보다 더 영적으로 타락할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영적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엘리사가 가졌던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런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들의 믿음과 말씀으로 하나님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교회에 맡겨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엘리야 시대처럼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소서. 그들이 갑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별 살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뜨거움들이 하나님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를 하나님 부흥시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깨어 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명절임에도 저희들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어떤 감동과 감격 없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엘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아도 그는 손색 없이 그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무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깨어있지 않아도 찬양대는 찬양할 수 있고 교사는 아이들을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엘리사가 가졌던 이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 다음 세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다음 세대들은 더 타락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지금의 영성보다 더 갑절의 능력으로 그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만수교회 교육부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가 더욱 뜨거워짐으로 주일이 기다려지며 예배가 기다려지며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신앙의 교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올바른 역사들이 하나님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깨어 자녀들 위해 함께 중보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